예, 우리 계속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모든 관심과 권면의 내용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들을 잘 참고 견뎌서 영광된 그 자리,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실패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런 권면을 왜 하는 것일까가 중요하죠. 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서 왜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권면을 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지난주도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현실, 살아가는 삶의 정황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기에는 너무도 벅찬 고난적 현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한 교회에 한 권사님이,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한 집사님이 그런 비슷한 예로 계신 분도 계신데 똑같지는 않은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됐냐면, 그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 그리고 무속 종교를 가져서 비나이다 이것이 이제 그 신앙적 내용이었는데, 하루는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불교 신자로서 복을 빌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더래요. 근데 누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부처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기독교로 전향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병이 나았어요. 참 은혜죠. 우리 교회는 깜짝 안 놀래죠. 이 정도면 이거 순복음교회에서 대부분 다 뭐라 그럴까요? 아멘, 아멘만 하면 또 다행이야. 또 뭐, 박수 치고 또 뭐예요? 할렐루야 하죠. 근데 병을 고침받았는데, 처음엔 고침받아가 너무 좋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런저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그래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거 내가 기독교로 한 게 잘못한가 보다. 그래서 다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아직 신앙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못 간 이유가 있어요. 왜 못 갔을까요? 아니, 응답받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못 간 이유가 왜 못 갔냐면, 한 번 배반하고 왔는데 다시 가면 요쪽 하나님도 나를 징계할 것이고 요 부처도 나를 이거 쫄아가지고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 뭐가 되냐면 나중에 신앙 깨닫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도 신방하다 보니까 불교 신자였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기독교로 오신 분이 계셔요. 거기까지만 유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그 권사님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부처가 못 들어주는 것을 예수가 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왔다가 처음엔 들어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준다는 거죠. 기대하는 현실과 달라서 내가 예수를 잘 믿은 것인가 못 믿은 것인가, 그런 회유를 히브리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왜 이런 권면을 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보잘것없고 미약한 그 신앙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 벅찬 거죠. 예수를 믿으면 크나큰 네로 황제로부터 고난을 겪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분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분들이니까 동족들이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신을 바꿨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지난주도 확인했듯이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자꾸 어디로 돌아오고 싶냐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지요? 그래도 신의 산에는 하나님의 두려움과 위험과 땅이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이 천둥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그렇게 역사를 안 하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참 재미있죠. 그 당시는 믿음의 즉각적인 보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면 신앙에 큰 복이, 물질적인 복이 임하고, 믿음 생활 못하면 물질적인 복이 빼앗기는 그런 시대, 구약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보증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풍요와 흉년으로 나타나는 그런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그 땅이 풍년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못하면 그 땅은 흉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바로 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신약에 오니까, 자신들이 신약 시대에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참 신기하죠.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의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구약시대보다 무엇이 더 좋은가, 더 무엇을 많이 받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권사님 잘 보세요.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반짝하는 것 같지만 반짝하는 건 잠시고 지난번보다 더 많은 기도응답이 없었죠. 그런 분에게 전에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전향해서 기독교로 이렇게 입문해서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라고 물을 때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성도님, 예수를 안 믿었을 때와 믿었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히브리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지금 예수라는 분을 믿어서 너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이 나아진 것이 있고 무엇이 더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신약을 다 읽어보세요. 신약을 다 읽어보면 무슨 말이 제일 많습니까? 참으라는 말이 제일 많죠. 인내하라는 말이 많죠. 무슨 말이 많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이 많고, 너희들이 지라라는 말이 많고, 그렇죠? 십자가를 또 지고 가라 그런 말이 많고, 눈물을 흘리라는 말이 많고,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믿으면 즉각 응답이 왔는데 신약에 오니까 점점 참으라고 말하고 신에 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런 두려움과 위험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지난주와 함께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이 지금 훨씬 나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비록 구약과 같은 그런 방식의 두렵고 떠는 위협 같은 나팔 소리 같은 땅을 진동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있는 신약 시대에 예수를 알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신의 산에 있지 않고 무슨 산에 있다 그랬죠? 제가 시온산 그랬죠. 신의 산과 시온산을 구별했습니다. 이건 제가 구별한 것이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편지를 쓰고 있는 기록자가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낫냐 그 말이에요. 신의 산보다 시온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고 더 울어야 되고 더 용서하고 기다려야 되고 더 많은 아픔과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들이 임하는데 무엇이 더 신의 산보다 훨씬 낫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한번 2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말씀하신 이는 과연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 이 말씀을 12장에서 읽지 마시고 1장으로 가보시죠. 시작은 1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장에 가면 우리가 처음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1장 1절 2절.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구요? 네, 말씀하신 자는 결국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구약에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뭐 하시죠?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뭐 하셨죠?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방식이 다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냐면, 여기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 그랬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개로 말씀하신 것이 나을까요? 하나로 말씀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 개가 더 나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가 낫죠. 그렇죠. 여러 개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지금 말씀하신 분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구약의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니까 더 훨씬 큰 정성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나를 상대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은 똑같이 말씀해요.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시고 오히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거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 12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아들로 인하여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자, 12장 26절. 자, 그때는 옛적입니다. 옛적의 선지를 통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는 자,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무엇을 진동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결과 무엇이 진동이 됐냐면 신의 산이 진동되고 신의 산에 구름이 차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나팔 소리가 나는 것으로 진동이 됐죠.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는 어디까지 진동되는지 보십시오. 26절에 이제는, 자, 그때는 말고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어디도 진동하겠다고요? 하늘도. 땅뿐 아니라 뭐까지 이제 진동되는 거예요? 하늘까지 진동된 그 열심과 정성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 7절에 보면 왜 한 번이라 그러는가 보세요. 이 한 번, 딱 한 번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번이라고 하시는 것은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이 더 어려워요. 가끔 보면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진동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셔서 땅을 진동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데 지금은 한 번 딱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그 못 박혀 죽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땅이 진동되고 그러지 않고 한 번 하늘이 요동된 그 요동으로 더 이상 진동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히브리 성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자신들이 누릴 그 기대와 다른 현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넉넉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냐 하면 구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분들은 구약을 잘 믿어왔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기록자들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활동하셨던 그것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중직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꼭 중직자 교회 끝나고 나면 제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실 각오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 뭐라 대답하시죠? 다? 지금 뭐 대답 못 하셨지만 그때는 다 뭐라 대답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지 말고 그때 임직 받을 때 다 뭐라 대답했죠? 아멘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묻지 마세요. 저도 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때 아멘에서 자기가 정말 뼈를 깎고, 그죠? 살을 깎아내서 교회에서 돈을, 재정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충성해서 교회를 교회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모는 못 내놓습니까? 아들은 못 내놓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자는 겁니다. 누가 저게 묻죠. 안종석 목사는 주님 사랑교회에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어? 그럼 네 그러지. 제가 아멘 그러죠. 그럼 네 아들 죽여서까지라도 헌신할 수 있어?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못한다는 게 정상이에요. 못하니까 목사님 믿음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누구는 하셨다는 건, 누구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만 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아들을 직접 죽여 그 아들로 인하여 너희를 구속하여 낸 백성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그 열심과 그 정성보다 더 많은 정성과 열심과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앙적인 현실이지. 근데 왜 고난이 오지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래도 구약은 잘 보세요. 아까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바로 그 해에 가을 추수기로 갑시다. 수확기 되면 곡식을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바로 그날 그 해 추수기 때는 곡식을 풍성히 거두죠. 근데 여기는 신약 시대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지금 시대는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생활하는 것과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면 별개인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못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는 순서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다 그러면 그래서 누가 제일 건강하고 잘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아니죠. 유초동부 애들이죠. 그죠?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장로님.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가운데 건강 때문에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러시냐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전에 구약의 하나님보다 힘이 조금 더 드셔서 그만큼 나이를 잡수셔가지고 기력이 쇠하셔서 나머지 인생은 네가 책임지라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왜?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이 차이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냐 신약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냐 다 누구를 믿어 구원을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신약은 누구를 믿어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믿어받지요. 구약의 백성보다 신약의 백성들이 더 천국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열등하다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구약의 하나님 신의 산에서 위협하고 공포스럽고 나팔 소리가 들고 땅이 진동되는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원하시냐 그 말이죠. 애초에 기도를 잘하면 응답받는다 그럽시다. 그러면 응답 못 받으면 뭘 못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기도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안 하나, 여러분 고민 그거 아닙니까? 왜?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왜 건강은 목사보다 더 없는가?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겪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신앙인들 잘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순수하고 더 깨끗하고 더 많은 신앙적인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분이 저런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가? 그렇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 못하거나 더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성과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기쁨과 은혜로 찾아온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신앙적인 현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속에서 우리는 신비롭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보면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거. 왜 구약식으로 일을 하시지 왜 그렇게 일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아들을 죽여 구원시킨 그 하나님이 갖는 그 정성과 열심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지금도 상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이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모든 이 자리 과정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뜻대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좋아하시는 말씀과 이런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제가 앞으로 한번 뒤를 한번 해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왜 그렇게 하랍니까? 왜? 그 다음 말이 뭐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를 꽉 깨물고 항상 기뻐해야죠. 그렇죠? 억울한데도 참아야죠. 기뻐야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신앙 현실 속에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몸을 불사르더라도 제가 누구만큼은 못 내놓는다고요? 아들만큼은 못 내놓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동시에 열심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죽이셨다면 거꾸로 이런 말이죠. 못 줄 게 뭐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상대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여러분을 위해 죽이셨다고요? 아들까지 죽이셨다면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를 알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집니까? 아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 구약처럼 응답이 됩니까? 아니요. 갈멜산 같은 그런 영광과 그런 두려움이 지금 엘리야 앞에 펼쳐 있는 것처럼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셨다면 그 상대하신 하나님이 실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우리를 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로마서 말씀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제가 한번 로마서 8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50쪽.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죠? 선을 이루니라.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선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선을 이루신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해하죠. 그게 틀렸다는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아구가 맞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보통 뭐라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졌다 그러죠? 이렇게 다 이해를 하십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특별히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정하신 것뿐 아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시냐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끊을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26절, 27절 보세요. 자, 그래서 그 선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누구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성령도 연약.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 응답 그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 아니시라 여러분을 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기쁘시게 여기시고 영원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데 그냥 계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케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영광과 열심과 그 은혜로 여러분이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초대. 그게 여러분 그렇게 실제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이 더 낫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을 상대하신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요한 1서 읽고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요한 1서 1장 한번 가볼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인데 1장. 자, 1장 3절.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이게 사도 요한이 쓴 내용입니다. 내가 왜 이 편지를, 이 기록을 너희에게 남기는가,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 목적도 되겠지요. 복음을 전한 이유도 되고,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사귐, 교제하기 위함이다. 자, 근데 이 교제는, 우리의 교제는, 사귐은 그냥 사람과의 사귐과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하는 거라고요? 누리는 것이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지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는 하나님으로 남기 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부모가 되어서, 그렇지. 단순히 선생님이 되어서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 너희들을 내가 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의 자리에까지 너희들을 앉혀놓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그런 고난과 그 역견들조차도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그들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갖는 신앙적인 사귐이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지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자, 28절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자, 제가 한번 28절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내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니까 구약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처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못하시거나 더 부족한 정성과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열심과 그 큰 은혜, 그리고 어쩌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경륜의 역사 속에서 더 큰 은혜, 사랑, 긍휼, 자비,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단순히 잘하면 상 주고 못하는 벌 주는 권선징악, 그것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혹 신앙생활 하다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어려움이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래서 내 신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어떤 면에 그냥 면피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한 부분인 줄 아시고 그 계획과 그 과정을 겪고 지나가면 그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풍요롭게 누리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초대장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갖는 책임으로 인한 열심이 동일하게 있길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동일하게 반응하여 여러분들이 빚어져가고 성숙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가 기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설교하러 오기 전에 한혜숙 권사님께 전화 부탁을 받았는데요. 오늘 바로 항암이 시작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치의가 오셔서 바로 시작이 되어서 기도 부탁을 여러분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한혜숙 권사님도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현실에 기대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또 넘어지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갖는 신앙적 현실이 또 많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사원과 같은 위험과 두려움과 또 어쩌면 더 큰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시는 그런 과정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와 더욱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더 붙잡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이 삶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나를 향한 열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 잘 섬기며 인격적인 신앙 교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당면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선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위로자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혜숙 권사님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또 새롭게 또 두 번째 이제 항암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의료진의 손길을 선한 도구로 써주셔서 진심으로 주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실수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